구약을 설교했으면 신약이 끝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또 구약을 설교하다가 구약이 끝나면 신약으로 돌아가고, 이런 패턴으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끝나고 나면 에베소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기업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대출을 통해서 이것을 막고 또 막고 이렇게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집이 있는 데가 오곡동이거든요. 오곡동에 차를 타고 쭉 가보면 임대라고 붙여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임대라고 붙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1년 반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는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반면에 직장 잡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 시대가 흉년의 시대입니다. 이 흉년의 시대 속에 개인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이 흉년의 시대에 삶의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흉년을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삶의 흉년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반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수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요단강은요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알거든요. 아마도 우리 남천 정도의 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있는 겨울이 되면은 비가 내려서 강이 넘치지만 건기가 찾아오면 완전히 강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의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이 땅은요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따라 내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이 땅은요,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수답 인생이라고 합니다. 천수답은 강이나 저수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오직 하늘의 비만 의지하는 그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담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광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천수답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든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궁핍해졌다면 흉년이 찾아온 것인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위기이기 때문에, 전쟁 여파 때문에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국 땅에 흉년을 주셨다는 것은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25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후에 나라는 폐허덤이었습니다. 흉년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더미에서 한강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는 간절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내 삶이 어렵다,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도망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압은 가뭄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농작물이 풍요롭게 자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습니다. 거류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잠시 모압 땅에 가서 이 어려움만 피하고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에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이건 정착입니다. 모압에 가봤더니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정착해야겠다 하고 정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나라와 부족을 이동하는 것은요, 신앙을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부족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부족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정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나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잠시만 좀 주일 빼먹고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어렵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짬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만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삶의 흉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돌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흉년 피한다고 잠깐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주일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압은 당장의 풍요를 줍니다. 당장에 뭔가를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의 풍요를 보고는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일 빼먹는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 빼먹는다고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좀 주말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 쉬니까 몸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 데리고 들로산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니까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이 참 풍요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재앙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일이죠. 참 풍요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저 푸른 산에 뿌리를 내려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참된 만족과 풍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삶의 흉년이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에게 모압은 풍요 그 자체였습니다. 필요할 때 비가 내렸고 물이 흐르고 있고 또 계속 열매는 맺었고 자식들 끼니 거르는 일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삶의 흉년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풍요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삶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 피해서 모압 땅에 정착했던 이 나오미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죽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과 목축 사회여서 남성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즉 남편이 없다, 가장이 없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극빈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남편이 가져왔던 생활비가 다음 달부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 월급 통장에 들어왔던 월급이 다음 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생활비 다음 달부터는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음 달 먹어야 할 식료품을 마트에서 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내 주변에 풍요로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흉년에 빠졌는데 내 주변에 물이 흐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나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요,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기반을 다 여기 만들어 놨는데, 다 팔고 여기 왔는데 이걸 털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빼먹는다고 뭐 별일 없습니다. 당장이 없어요.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지금 쿡쿡 찌르시는 거죠. 돌아가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든지 아니면 사명의 자리를 떠났든지 기도 자리를 떠나신 분들한테 이제 돌아와야죠 하면 아유 네 목사님 합니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압 땅은 풍요로웠고 여전히 모압 땅은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고 미래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직 건장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일어서지 않으면요 눌러 앉아버려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압의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 모압에 동화되어 살겠다 하고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이민 가면 그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여인, 백인 미국 여인하고 결혼했다 칩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여기 뿌리 내리겠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 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압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기반 잡고 이제 몇 세대 건너가면 모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생님들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지금은 아니야 하면 눌러 앉아버려요. 동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야 하면 눌러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눌러 앉게 되면 더 심각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건 더 큰 흉년이죠. 자, 베들레헴, 이 빵집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 피한다고 모압에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흉년이 찾아왔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버팁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젠 돌아가야 한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갔다면,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홈이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늦더라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나홈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흉년을 경험한 절망의 인생이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약속의 땅 전수답의 땅에 다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나오미가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 돌아가야 한다.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들리면 깨달아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하면 더 심각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목사님,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남편도 잃었고 가산도 잃었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늦더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회복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미 늦더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탕자 비유하고 나오미의 이야기는, 루키는 서로 매칭이 됩니다. 탕자도 모든 기업과 가산을 다 팔아서 타국에 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국이 더 매력적이었고 풍요로워 보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도 모든 베들레헴의 가산을 다 팔고 정리하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웠고 기회의 땅이었고 좋았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은 좋았습니다. 당장은 뭔가가 풍요로웠고 당장은 뭔가가 내가 기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눌러앉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더 심각한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고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친구들마저 떠났고 결국 탕자는요 주염열매로 버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염열매 돼지 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며 돼지 치는 일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돼지 주염열매 먹을 때까지. 나오미도
남편 잃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두 아들 잃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을 때 탕자가 시험 열매 먹다가 아버지 품을 기억하죠. 아버지 밑에 있는 종이 지금 내 형편보다 더 낫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나오미도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그래 버티다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소식 듣고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탕자가 한참 늦었지만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그 발을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회복이죠. 회복이죠. 룻기 대충 결말을 다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룻이 늦어도 한참 늦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룻의 며느리, 룻이 아니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멜렉 대를 이을 자식을 계대 결혼으로 낳아주고 그 후손이 누군지 압니까? 이대만 지나면 다윗 왕이 나와요. 거기서. 즉 나오미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룻이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완벽한 회복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늦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대가 흉년의 시대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흉년의 시대에 성도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6.25 때도 그 폐허덤 위에서도 한강이 기적을 이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었던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지금 한국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뭡니까? 천수담 인생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식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 전입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때 그때 교회는 간절했어요. 뜨거웠어요. 기도회마다 사람이 넘쳐났고 기도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중점 사항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 기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월요일 중보팀, 화요 중보팀, 수요 중보팀, 목요 중보팀, 금요 중보팀, 토요 중보팀 이렇게 이 중보팀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중보 기도가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이건 헌신자들이 몰려와야 돼요. 저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